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마치 민수기는 뭐와도 비슷하냐 하면 저희들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써놓은 글이 민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편탄한 길 같은데 편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데, 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광야로 나와 보니까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를 채워주시지만 만나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사고방식이 생각납니다. 그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혹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는 다시 옛날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말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서 빼내야 할 것을 빼내고 우리에게 집어넣어야 할 것을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광야가 왜 축복의 자리냐 하면 있는 그들의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이 노출당해야만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예배당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사뭇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당장 승리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도 물질 문제가 옵니다. 실제의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분석한 현실과 사건 그리고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과 사실,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도저히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과 이론이 다를 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현실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현실에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실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시 하나님 모시고 그 문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갈등이 생겨도 다시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